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동안 같이 묵상할 주제는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기도면 같이 기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청했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또한 신앙인으로서 하나하나 배우며 훈련하며 또한 성장시켜 가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던 사람들 또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면 나 기도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도 얘기를 했던 시기들이 있어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도는 우리가 배워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기도의 폼으로 하는 것,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뒷부분에 나눴던 이야기, 그건 뭐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모범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예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작은 카테고리는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카테고리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많이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드러났던 기도의 모습들 중에 하나, 위선되고 뭐죠? 외식하는 형태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리기 위한 기도도 많은 것 같아요. 한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들 보면 미사 여구가 굉장히 유행하던 때가 있습니다. 이 평소에 듣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표현들을 어디서 배우셨는지 기도할 때 잘 쓰셔요. 물론 멋있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지만 한편 이게 늘 그렇게만 기도하시는 분들, 마치 틀처럼 그냥 갖다, 이게 뭐라 그러죠? 컨트롤 C, 컨트롤 V라 그러나요? 복붙 하듯이 기도하는,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채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기 좋아 보이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식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길가나 시장에 나가지 말고, 회당에 서서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골방일 수도 있지만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
우리의 삶의 여러 초소가 그러한 곳이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세팅값을 정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군 생활할 때를 생각해 보면 기도할 만한 곳이 정말 없는 거예요. 한 방에 30명이 같이 지냈거든요. 그리고 사생활 자체가 거의 없을 만큼 노출이 된 그러한 시기들.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며 나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쓰는 곳, 둘이서 조용히 밤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계 근무 쓰는 곳, 혹은 화장실 이런 곳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는 것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무엇인가를 원할 때 계속 조르잖아요. 조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우 짜증나고 귀찮아서 그래 해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줄 알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그리고 막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기도, 물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고 답답한 마음이 많으면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계하는 그 기도는 뭐냐면 의미 없이 특별한 마음 없이 그냥 주저리 계속 떠드는 기도,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기도할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자들 곧 뭐죠? 그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그 기도, 이 두 가지 기도의 공통점은 뭐죠? 곧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고백하는 참된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듯 그렇게 비인격적인 신을 섬기듯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런 게 뭐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로서는 본받지 말라,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하시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같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붙여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더 선명하게 경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못 외우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예, 우리 교회 안에 아마 없을 겁니다. 아직 그렇게 새가족 완전 새신자다라고 하실 분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가끔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할 때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가 있죠. 그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는지, 아니면 우리 역시도 중언부언하는 자들처럼 마치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떤 의식적인 표현, 기독교인은 다 이런 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그냥 다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남들보다 빨리 하든지 정확하게 해야 돼.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집사님이 혹은 사회자가 반도 못 끝냈을 때 내가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고백한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주기도문을 외운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로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이 다른 기도할 시간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모르겠으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만 고백해도 돼.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해 하시면서 모범으로 주신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만큼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기도문을 다시 떠올리시며 혹시 너무 외운 대로 습관대로만 하고 있다면 좀 다시금 적어가면서 혹은 찾아서 읽어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을지를 묵상하며 기도해 보는 것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신 기도가 뭐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붙받지 말아야 될 기도들을 언급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뒤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 표현만으로도 참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어요? 답을 잘 써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수를 꼬시죠. 문제를 유출해 달라는 그런 느낌으로 힌트를 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친절한 교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친절하게 문제를 많이 가르쳐 주는 교수긴 하지만 그렇다고 100% 가르쳐 주진 않죠. 답을 100% 가르쳐 주진 않아요. 이렇게 쓰면 내가 100점 줄게 하면서 시험 문제와 답을 다 가르쳐 주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아예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래? 나를 감동시킬 만한 기도를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라고 마치 퀴즈를 내듯이 수수께끼를 내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바로 내가 원하는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러한 기도다. 100점짜리 기도는 이거야 라면서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그 답을 쓰지 않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00점짜리가 있는데 자꾸만 내 힘으로 10점, 20점, 30점 그래서 100점에 도달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100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진리이죠.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뭐 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먼저 다 떠나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강제상을 사러 며칠 전에 그 공장에 가서 픽업을 해왔습니다. 가는 김에 그 멀지 않은 곳에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랑 함께 바람도 쐴 겸 그곳에 갔었어요. 그리고 진짜 군 외박 나갔을 때나 들어갔을 만한 그런 곳에 가서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뭘 봤냐면 이 강가 한탄강 주위에 사람들이 쌓아놓은 돌 무대기를 봤어요. 뭔지 아시죠? 돌멩이들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은 그런 거.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 왜 쌓죠? 여러분 아시나요? 왜 쌓는지? 그게 그들의 기도 방식입니다. 돌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근데 그게 강가에 수십 개, 뭐 100개 가까이 되나? 어쨌든 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멋있더라고요. 왜 예쁘지 저게?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그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나름의 기도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돌멩이 들어 쌓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자, 그 첫 부분에는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이에요. 자, 실제적인 기도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을 부르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곧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을 부르는, 그분을 향해 주님 하고 외치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고백 안에도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워가고 고민해가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표현 하나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적어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짧은 표현 안에 두 가지 표현이 들어가 있다, 합쳐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라는, 아빠라는 고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죠?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표현이 합쳐진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 원어적인 느낌은 아버지 혹은 아빠,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곧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관계가 설정되어지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성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그분이 얼마나 초월적인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짧은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답답하고 혹은 간절할지언정 그럴지라도 이렇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과 나의 관계, 곧 그분은 어떠한 분이며 나는 누구이고, 더 나아가 나는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생각,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소위 말해 세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오늘은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축도 대신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친밀성을 고백하는 고백인데요. 아무래도 번역하신 분들, 그리고 한국 정서에서 보면 지금 어려운 대상을 너무 가볍게 부르는 게 좀 조심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한글의 번역도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헬라어 원어적인 느낌은 뭐냐면 아빠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아빠라고 표현하죠? 요즘 뭐 나이 많은 사람도 아빠를 아빠라고 해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보면 그렇게 혼냈어요. 나이 있는 사람이 아빠라고 부르면 아빠가 뭐냐고, 나이 먹어서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고백해야지, 불러야지 해서 혼났었어요. 예의가 바른 민족이죠. 자, 헬라어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 아빠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린 자녀가 아빠를 바라보고 아빠 아빠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가볍게 부르는 것,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네,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여기에 쓰였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곧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를 그의 자녀로 표현하는 표현들은 종종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그 애굽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어떤 배경인지는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는 용어를 이스라엘 향해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곧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자녀인 건 맞죠. 그런데 백성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이런 거죠. 심지어 그 유대인들의 기도문들 중에는 대부분은 3인칭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당신, 소위 말해 유라는 표현조차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라는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아빠라고 부르라 하시며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쇼킹했을 겁니다. 놀랐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끔 저의 호칭을 가볍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웃잖아요. 그죠? 오빠라 부르고 이러면 실수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래도 되죠. 차이도 얼마 없는데 기껏해야 몇십 살 차이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한 분 있다면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가볍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내가 내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부르라라는 거예요. 자, 관계성 얘기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마치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런 아들 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권도 대단한데 이 특권에 담겨 있는 뜻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됨, 특별히 아들됨에 대한 주장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상속권과 연결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예.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어이없게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살아계신 아빠에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내 상속권을 물려달라고, 지금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도 안 되게 주기도 하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것은 뭐예요? 종들은 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집 아들은 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그 집 아들만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뭐예요? 내게 주기로 되어 있을, 주면 좋잖아요. 유업, 곧 내게 줄 상속 재산을 물려주세요. 뭘 한 겁니까?
아들인 자신이 아버지를 향해 상속권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됨에 깔려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아버지의 상속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끌어다 쓸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가져다 쓸 수 있는 존재, 내 것이라고 소유권, 심지어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설정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해 주신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론 얘기하시는 시점보다는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 이 모든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언하세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을 허용할 줄 자이니 그런 나의 권한으로 너희에게 뭘 준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태도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그리고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는 그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아빠 아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녀를 위해 아버지께서는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아버지다라는 것,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 사실은 나중에 추가된 표현과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이 가볍게만 부를 수 있는 아빠 앞에 우리는 뭘 붙여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빠라는 표현이 친밀성, 가깝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면, 하늘에 계시는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뭐다? 가깝기만 한 관계는 아니다, 멀기도 한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하늘은 어려운 대상이죠. 자꾸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너무 더우면 하늘을 쳐다봐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늘을 쳐다봐요. 답답해도 하늘을 쳐다봐요.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정복해 간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아직도 태양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주에 나갔지만 여전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나 과거 많은 사람들, 몇천 년 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이라는 대상, 공간적인 개념이든 어떤 다른 의미가 됐든 간에 이 하늘이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초월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아빠 하나님은 그런데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초월에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무한하신 분이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신, 그의 강하신 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좀 중요한 신론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물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초월성을 가지고 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와 우리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요, 초월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의 신들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내재성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그런데 또한 그런 신과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일례로 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신으로서 인식하는 종교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범신론적인 종교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두교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니기도 하고 섬기기도 한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내재성을 얘기하지는 않죠. 또 한 가지는
초월에 계시기만 한 신을 상정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이신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신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가르칠, 여러분 배울 시간 있겠지만, 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손을 떼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초월적인 공간에 가 계시고 더 이상 창조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 멀리 계시기만 하고 멋있기만 한 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신. 그래서 그 신이 그 초월적인 공간에 우리가 어떻게든 가려면 그 신을 이 땅에서 어떻게든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으로 불러가 준다, 데려가 준다. 소위 말하는 이 신론, 그 이슬람교에서 주로 얘기하는 그러한 신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초월해 계시지만 이 땅에 계시며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섭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섭리하시며 이 땅에 계시지만 여전히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범신론도 아니고 이신론도 아닌 바로 유일하고 독특한 종교로서의,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그 참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또한 표현하세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쓸 것을 아신다.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조급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두 가지를 다 함께 묶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이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간구들, 이 세상의 그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조리, 이 모든 것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하나님이시다. 왜?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그렇죠? 어떤 종교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멩이라도 쌓잖아요. 누군가는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며 기도도 하고, 누군가는 뭔가 대단한 것들을 막 돈도 쓰고 막 노력하면서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뭐라도 하잖아요. 춤이라도 추고 뭐라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만 기도해도 내 기도 들으실까? 근데 그때 뭘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이 아빠다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엎드려 기도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어버버할지라도,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어서 가만히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이름 부르며 나아갈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곧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심지어 내가 구하지 않는 그것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화면에도 있지만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그리고 막 졸업하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부모들의 눈에 보기에는 별일을 안 하고 살아요. 방학이라서 특히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때로는 좀 속상하기도 한데, 가끔 이제 아내랑 마트를 가면 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주로 무엇 위주로 사는지 아세요? 네, 아내랑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음식을 사지 않아요. 물론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렇다고.
주로 애들 중심으로 생각해요. 이거 의진이 좋아하는데, 이거 의연이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것 위주로 뭔가를 사요. 물론 건강을 생각해서 막 사진 않지만 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빠됨, 엄마됨, 그 부모됨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더한 걸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좀 비싼 걸 사주고 싶어 하면 애들이 물어요. 이거 비싼데 나 돈 없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능력이 아직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게 초월적인 거죠. 애들을 초월했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우리가 늘 경험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더욱더 그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지 말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좀 오랜 쉼을 가져보는 것 어떨까. 그것을 묵상하며 고백해 보는 것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도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에, 또한 생각에, 마음에 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수요일에 또한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